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캄보디안 드림 때문에 그 뉴스가 뜨겁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람들이 해마다 6만, 7만 명 되는데 해마다 최근 몇 년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평균 2,000명에서 3,000명 된대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파악할 때 그 숫자지 캄보디아 당국에서, 외교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갔다가 사라진 것은 그 2배에 달한답니다. 왜 이들이 캄보디안 주림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죽지 못해 살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짧은 기간에 큰 목돈을 번다 하는 돈의 유혹과,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연인을 만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즐긴다 까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가서 즐기고 오면 되지 뭐 하고 로맨스 스캠에 걸려서 이러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서야 겉으로 드러나서 뉴스로 나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질주의. 오늘 2번째 말씀은 쾌락주의, 향락으로부터, 순간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치며 거부해도 사실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이, 향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뉴피플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 찾아서 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산다. 이것이 세상, 지금 현대를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고,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세상 세대 풍조 따라 살면 결국 뭐 따라 사는 거예요? 물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또 쾌락,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려고, 잠시 즐길 남자 없나, 잠시 즐긴 여자 없나, 이거 찾아서 사는 것이 이 세상 풍조다라는 거예요. 소설은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물농장 같은 것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산세계, 공산주의 이상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견한 소설이고, 그 소설 그대로 공산주의 다 망가졌고 딱 2 나라 남았단 말이죠. 누구? 북한과 중공, 2 나라 빼놓고 공산주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소설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소설 이름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에요.
멋진 신세계 해서 beautiful world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원래 영어 제목은 Brave New World라는 제목이에요.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은 그 분류상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이상형,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유토피아라면 이런 세상의 나쁜 기능, 나쁜 것들이 계속 극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을 디스토피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차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참 편리하고 좋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쁜 것들로 흘러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이 아주 악한 것에, 나쁜 것에 최극단에 이루어진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미래를 예측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소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예상해요. 이 책에서는 연도를 다시 설정합니다. 원래 세상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2년 헨리 포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1903년에 자기가 만든 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제 조금 지나서 우리가 구한 말이죠. 1910년에 한일 합방돼 있으니까 한일 합방되기 2년 전 이때부터 컨베이어가 뭔지 알죠? 세탁소 가면 옷을 걸어놨다가 이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옷을 턱 누르면 탁 서요. 그래서 꺼내주죠. 이게 컨베이어예요. 컨베이어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해가 1908년이에요. 그래서 1908년을 원년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1909년은 그냥 after Ford, 지금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듯이 포드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1908년을 원년으로 삼고 그 다음에 AF 몇 년 해서 약 632년이 지난 2540년, 지금 2025년이죠. 약 한 500년 뒤에 2540년에 있을 사회상을 그 소설에서 그려낸 거예요. 그 소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 이런 사랑, 가족, 이런 개념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 알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요 계층, 사회 계층에 맞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파 계층 최고 지도자 계층, 그 다음 사람은 중간 계층, 그 다음에는 이르는 사람, 마치 벌이 여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벌이 있고 이렇듯이 태어날 때부터 인공수정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계층에 맞게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이 이루는 것이 그런 개념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통제되느냐? 쾌락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 관계를 하듯이 그렇게 촉감 영화 딱 쓰고서 영화 한 편 감상하면 실제로 남녀 관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오는데 마침 그 사회, 현대 사회에 물들지 않은 어떤 야만인 하나가 정글 속에 살다가 딱 들어와서 이제 만나는 온갖
그 현상들을 줄거리로 풀어냅니다.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것이 언제냐면 1932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5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쾌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세상. 사실 100년도 안 되는데 한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썼는데 100년도 안 되는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이 디스토피아 소설이 예견한 세상이 지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대 사회를 예언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확히 예언했어요. 문제는 불신자들이 쾌락 사랑한다면 뭐 그런 불신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 안에 들어왔고 내가 본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무엇에 의해서 쾌락 따라 사는 거예요. 어디 잠시 난 모르게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움의 기회가 없나? 이거 찾아서 우리의 삶이 그거 따라가며 산다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여자니까 그 남자들에게 준 말이야. 남자들 그냥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 남자들한테 준 말이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쪽만 얘기할 때는 그 반대쪽도 생각해야 돼요. 음녀로 인하여 이 말을 하면서 음남으로 인하여 음란한 녀석으로 인하여 이것도 해당된다고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산 다 탕진하고 남은 게 뭐야? 떡 한 조각밖에 없대. 그거 갖고 며칠 먹겠어요? 몇 끼 먹겠어요? 떡 한 조각. 한 끼 먹기도 부족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털리고 그저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왜? 이런 순간의 쾌락 쫓아가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잠언 6장 26절 음란한 계집은 이제 새 번역으로 개정개혁에 계집이란 말 대신에 음란한 여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이것도 남자한테만 해당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음란한 남자는 이것도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잠시 그냥 나 즐기는 거 이 즐거움 없이 이 쾌락 없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것은 내 생명을 사냥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6장 26절 다음에 27절 28절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6장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숯불이 있어요. 그 불을 사람들이 볼까봐 얼렁 감췄어. 내 옷 속에 그 불을 감췄어. 그러면 옷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돼요? 타지요. 옷이 그냥 그 숯불 몰래 감춰서 타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순간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못이 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자, 숯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숯불을 발로 헉 밟았어. 지금은 그래도 구두가 있고 단단한 운동화가 있어서 숯불 밟아도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지금 운동화 구두가 어디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들었던지 지푸레기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맨발이죠. 한번 맨발로 그냥 숯불을 턱 이걸 타고 있는 숯불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이 되지 않겠어요? 안 된다 하면 그게 문제예요. 아이고, 난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센시병 걸린 거예요. 아니, 문득병 걸리지 않고서야 숯불을 턱 밟았는데 어떻게 뜨거우고 내 팔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달려가는 마음, 그 생각, 그 의도, 이런 것을 내 속에 킵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불타지 않고 되지 않고 있다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요, 남녀노소, 노인도 애들도 마찬가지. 컴퓨터 없이는, 그리고 셀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셀폰, 컴퓨터 키자마자 까딱 그냥 한눈 파르면 이상한 사이트 막 떠요. 대부분 컴퓨터와 이 셀폰이 고장이 나서 다시 초기화라는 것은 다 지우고 원래 그 윈도우를 다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던 거 다 없애고 모든 정보 다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까는 거, 이것이 초기화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대부분이요, 음란 사이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온갖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제 2살, 3살, 4살짜리에게 그냥 셀폰 주면 걔네들이 뭘 알아요? 그냥 갖고 놀다가 그 나이에 벌써 못된 이런 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를 딱 등교하자마자 셀폰 금지, 셀폰 다 수고했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셀폰 돌려준다 하는 학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현대를 지금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다? 돈과 쾌락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끝도 없이 벌써 한 3,000년, 3,500년 전에 이것을 예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누구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이제 홀로 된 여성분들,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혼자 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 참과부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일찍 혼자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성분들을 참과부라 해서 교회에서 등록시키고 그리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살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자식들도 없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성분이 있죠.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84년간을 혼자 살았어요. 84년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 결국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 사회는 여성들이 대부분은 부인으로서 와이프로서 자기 직업이 잡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만 의지해서 살아요. 그 남편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남편이 벌어서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전업주부예요. 그냥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이 일자리가 없고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성분이 자기 잡을 갖고 이런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에 한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생계형 매춘부가 되었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팔며 살았어요. 그런데 젊은 그 혼자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몸 팔며 살았는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된 여성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혼자 됐든 아니면 가정이 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향락,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있어. 육체는 살아있어. 그러나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는 이런 유형의 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어디 유형에 속합니까? 그걸 따지는 사람인데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세대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7교회,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 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 몇 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는 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근대교회든 현대교회든 어느 교회든 심지어 한 교회에서도 7가지 유형의 특징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시대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2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원래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저 중동에 저쪽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이방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요단 동편을 막 점령하고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다 먹힐 텐데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초대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더 많은, 더 높은 고위, 정치가들을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물질 공세로, 대시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저렇게 많은 저거 남은 내 평생 놀고 먹어도 그냥 잘 살겠는데 아주 큰 돈이에요.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결국 가라 해서 떠났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시간 길어지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요. 심지어 자기 태운 나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들로 도망치고 주저앉고 돌담에 막 비벼대고 하는데 물질에 눈이 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나귀한테 책망을 들은 거예요. 너 왜 나 3번 때려? 나귀한테, 짐승한테 혼나는 거예요. 구중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눈이 확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어요.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또 하나는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축복만 하고 왔는데, 그것이 민수기 22장, 23장의 사건이에요.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에 바알 그 신 숭배할 때 거기 가면 바알 그 신 그 숭배하는 제사 자체가 여자 공창들하고 아무나하고 그 자리에서 대낮에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내려다보고서 흥분해서 자기들도 잠자리 한다. 신들이 그래서 내리는 게 비다. 그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이 들고 그래서 부가 쌓인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젊은 남자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 거기서 그거 보면서 참지 못해서 그 죄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민수기 25장이에요. 그 꾀를 가르쳐줬구나. 그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거기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모압을 죽였다 하는 것이 짧게 한 줄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면 두 가지예요. 물질에 눈먼 물질주의, 그리고 젊은이들을 성적 범죄에 빠지게 한 성적 범죄, 쾌락주의예요. 발람의 교훈이 요약하면 이 두 가지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본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발람의 교훈에 버가모 교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사가 있다면 바로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의 쾌락, 이것을 우리의 영혼과 바꾸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 순간은 그저 순간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쾌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술과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깨고 나면 그 영혼은 허무로 가득 찹니다. 그거 깨고 나면 더 심각한 온통 혼란과 엉망인
그는 어둠의 세계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거를 잊으려고 또 술 먹게 되고 또 마약하게 되고,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중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왕으로 존경하고 또 다시 그런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살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어떤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이 결정적인 한 번의 실수, 밧세바와의 실수로,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함으로 용서는 받았어요. 그의 삶이 침상이 눈물로 홍수가 날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상처가 입었죠? 상처는 아물었어요. 근데 흉터는 남아요. 그 순간부터 그 개인적인 삶, 그 나라, 그 자기의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자식들 간에 간음하고, 자식들 간에 죽이고, 그 자식 잘난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잘생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를 보내서 뒤쫓아서 결국은 밤에 그냥 거의 빈털터리로 야반 도주해서 강 건너서 도망쳐야만 됐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있었던 예언처럼 대낮에 이 다윗은 밤에 죄를 범했지만 후궁 10명을 그냥 거기다 남겨놓고 도망쳤는데, 압살롬이 그 전 왕의 후처들을 자기가 범해야 왕으로서 인정받는다 하는 당대의 그 관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10명의 후처들을 대낮에 그 못된 짓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특히 성적인 죄는요, 그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 그냥 친구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남은 인생이 엉망으로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수도 없이 이 성적인 범죄에 빠졌을 때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거, 한순간에 즐거움과 나의 영혼을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도록 하십시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를 죽인 자로 여기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 자신 부정하십시다. 아이고, 그것도 못 누리고 더 이상 못 누리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 안에는 그 세상 육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과 평강, 향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갔을 때 우리가 못 내놓겠어요. 정말
이 어려운 중에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 분주했던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려고 온갖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 영혼들을 찾아갔던 그 걸음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다윗이 죽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90살쯤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70살에 죽었어요. 30세에 왕이 됐을 때 1010년, BC 101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10년. 거꾸로 오니까 970년에 죽었어요. 70살. 그러니까 70살 넘으신 분 계시죠? 근데 내 나이도 못 돼서 죽었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년에는 이제 몸이 참 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손발 차고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예쁜 동료, 최고 이쁜 아가씨를 침실에 보냈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삭이에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에 이쁜 여자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렇죠. 남자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어쩐다고 그러죠. 그런데 왕인데,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어떤 화가가 이름이 그 페트로 아메리코 1879년에 쓴 작품을 넣으려고 했는데 딱 보더니 우리 사모님이 안 돼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 제목이, 그 그림 제목이 다윗과 아비삭. 근데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고 아비삭이 빨개 벗고 옆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르노에 해당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가 쓴 것을 제가 주부에 실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젊었을 때 여자 문제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들의 딸을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다.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영혼에 창이 있다. 우리 영혼이, 내 영혼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창이 있는데 그게 뭔가? 눈이에요. 그게 뭔가? 내 입이에요. 그게 뭔가? 내 귀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것, 어디에 쌓이는가? 내 영혼에 쌓여요. 나도 모르게 어디 하다 보니까 음란 사이트 들어갔네. 그래서 그걸 계속 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쌓여요? 내 영혼에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내 삶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쌓으면서 내가 왜 이게 발이 되지? 왜 발이 뜨겁지? 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밟았으니까 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품었으니까 옷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 주의하십시다. 필요하면 우리가 끊을 거 끊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이제 내 품에서 이 세상 일 다 끝나고 오면 내 품에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 잠시의 쾌락 때문에 너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거기에서 벗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물질과 쾌락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순간의 즐거움에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향락은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